7장 8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 다윗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아버님께서 김춘교 씨인데요. 이분이 안동 김씨 가문의 장손이었습니다. 뭐 다 양반이라고 하지만 또 우리가 잘 아는 안동 김씨는 정말 양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골 지역에 큰일이 났습니다. 장손이 예수를 믿게 되면 제사를 안 지낼 테인데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회의도 하고 나중에는 권면도 하고 협박도 했습니다. 그래도 안 듣자 그러면 당신의 장손의 자격을 박탈하겠다. 이 마을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고민이 됐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러면 가지고 있는 집이나 재산이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떠나겠습니다 하고 이제 밤에 짐을 다 쌓아놓고 아침에 새벽에 출발하려고 하는데 문중 사람들이 다 찾아왔습니다. 그냥 이곳에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영문은 몰랐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이제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중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더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사 때가 되면 음식을 저번보다 더 풍성히 차려서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음식을 가지고 문중 어른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귀하게 섬겼습니다. 그러자 그 문중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람이 베풀기를 잘하고 섬기기를 잘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 문중의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김춘교 씨의 가문에서 이후로 이 봉황교회를 세우고 섬기면서 그 가문에서 장로가 7분이 나오고 목사가 1분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윗의 집입니다. 집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우스, 벽돌과 나무로 지은 이 건물로서의 집을 말하기도 하지만 패밀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가족이죠. 그런데 이 영어의 패밀리보다 더 큰 개념이 하우스라는 개념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가문을 이야기할 때, 대대로 이어가는 가문을 이야기할 때 하우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영어로 The House of David, 데이빗의 다윗 왕의 가문, 왕의 가문이니까 다윗의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왕조가, 가문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궁에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까? 평안히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다윗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뒤로 다윗의 삶에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는 마온 광야, 바란 광야, 엔게디 광야 등 거의 대부분이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몇 년 살아봤기 때문에 광야가 어떤 곳인지 짐작이 갑니다. 거기가 모래 땅입니다. 비가 와도 금방 스며들지 않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덤불 같은 것만 자라고 아주 황량한 것이 광야입니다. 마실 물 구하기도 힘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뒤로 그런 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보냈습니다. 미래도 없고 안정도 없고 평안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배신과 시련과 외로움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고난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시편 22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그는 간절히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누구나 있을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외로운데 말할 사람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이러한 상황에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응답하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았고, 아직 자신의 인생에 펼쳐지지 않았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이 두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약속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정말 성공한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인데 무엇인가에 쫓기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얼굴을 보면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없고 정말 어렵게 사는 것 같은데 그 얼굴을 보면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활기가 있고 뭔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라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읽은 것처럼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 위에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궁에 있으니까 평안한 거죠. 아무런 근심이 없는 거죠. 아무런 걱정이 없고 이제 누리고 즐기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무엇을 원한 것입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무엇을 하겠다고 자기 계획을 말한 겁니까? 나는 백향목, 여러분 백향목이 얼마나 좋은 나무인지 아십니까? 곱게 쭉 뻗었고 향기가 나는 아주 고급 재료입니다. 그 나무로 원목으로 왕궁을 지어놓고 사는데 하나님을 임재를 상징하는 궤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천막으로 만든 성막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겠다 그가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너의 뜻이 바로 나를 위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것이지 그렇지 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한 것을 반대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역대상 22장 7절을 보면 다윗이 나중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삼은 사무엘 하는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들었고 역대의 상에는 기록이 된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쟁을 했지만 결국 다윗의 손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야 했습니다. 근데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 네가 성전을 지을 것이 아니라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람에게는 각자 맡겨진 사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는 것이 이 사명이었고,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고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우리의 직업도 다르고 우리의 성격도 다르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재능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것에 우열을 매깁니다. 거기에 경중을 거기에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나은 일이고 어떤 것은 못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는 우열이나 경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내 부모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내 배우자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가서 그것을 감당하면 그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고 그 사명대로 잘 감당하면 동일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죠. 거기에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는 몇 달란트를 받았습니까? 10달란트. 그 다음에 처음에는 5달란트, 두 번째는 2달란트, 마지막에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5달란트보다 절반도 안 되는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누린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많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을 주신 만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됩니다. 재능이 많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능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 재능 하나만큼만 잘 섬기면 돼요. 그럼 재능을 2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개의 재능을 가지고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은 팔방미인이다. 몇 개의 재능이 있습니까? 8개의 재능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일을 해야 됩니까? 8가지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받은 만큼, 주신 만큼 남겨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한 가지 받아서 한 가지 가지고 충성한 사람하고 똑같은 상을, 똑같은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이 인정받으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두려야 한다는 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다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좋은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좋은 일이고 바른 일이고 옳은 일이고 정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는지 예스라고 하는지 먼저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더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더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더 높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더 잘합니까? 하나님이 나 자신을 더 잘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믿어지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자녀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 자신을 더 잘합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더 잘하십니까? 자녀들이 자기를 더 사랑합니까? 부모된 내가 자녀를 더 사랑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가장 바른 생각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에 복종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가장 지혜로운 기도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가장 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기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셔서 그의 계획을 접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어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그 아들에게 자신이 감당하려고 했던 사명을 물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다윗의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성전을 짓는다고 했지만 히브리어로는 베이트라고 하는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베이트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 베이트를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위대하고 놀랍고 은혜로운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을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항상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달라져야 되는데, 귀한 마음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는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 비전을 보지 못하느냐?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내가 너의 가문을 일으키겠다. 내가 너의 자손들을 잘 되게 해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서 그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곧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몸에서 무엇을 세운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씨를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씨일까요? 이 씨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제라인데 이 제라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해서 영생을 잃어버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타락하게 한 뱀을 향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밟으리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 그 후손이라는 단어가 제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 겁니다. 즉 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셔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도 복을 받고 주님이 다시 오신 날에는 영원한 새 생명을 누리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며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구원자가,
그 위대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누구의 가문에서, 누구의 집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까? 다윗의 집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다시 한번 이 약속이 확인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기묘자라는 것은 원더풀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분이라는 겁니다. 모사라는 것은 카운셀러라는 겁니다. 상담자, 위로자, 회복자, 치유자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자, 놀라운 치유자가 한 아기로 태어나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어지는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낭망하고, 내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내가 상처받고 더 이상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고 좌절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인생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지만 예수께서는 그 성전 대신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이스라엘은 분열되고 멸망했지만 예수께서 세우신 그 나라는 영원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겠다는 그 나라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서 예수를 통하여 세워진 하나님 나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나라라는 의미에는 반드시 통치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후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인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이해하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하여 주시려고 하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가져가 버리셨지만 그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세운 나라에서는 그 은총을, 헤세드를 영원히 빼앗지 않을 것이라고 이어서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 여러분 와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보면 14절에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서 군림하시는 왕이 아니시라.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아니시라. 가장 자애롭고 가장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시는 겁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을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직장을 복음화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하신 거는 이곳에서 예수님 전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일도 열심히 하고 틈만 나면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식 자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이 중역들이 다 모인 자리,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인정을 받아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상무라는 분이 이렇게 술잔을 따라주면서
이렇게 한 잔 마시라고. 자네 참 일을 잘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이 전하며 살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중히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한 2차례 더 권하니까 그 옆에 약간 직급이 낮은 사람이 갑자기 자기 옆으로 오더니 네가 그렇게 뭔데 잘났느냐고, 상무님이 주시는 술잔 안 마시냐고 뺨을 그 자리에서 때려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그래서 얼마나 무안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은 어떻게 넘어갔는데 그 다음날 회사를 출근하지 않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내가 다짐했는데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수치를 당해야 됩니까? 이제 더 이상 이 회사에는 내가 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고도 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그것이 그렇게 억울하고 창피하고 부끄럽느냐? 나는 인간이 되어 너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갔고 로마의 군병들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극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너를 구원하기 위해 그 모든 것을 참았다. 내 아들을 아끼지 않는 나의 사랑, 그것이 너에게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인간의 열심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그 일을 위해서 해나가긴 했지만 정작 그 일을 해나가게 한 그 힘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서 그 은혜의 힘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에게 감동이 되어서 그 사랑 때문에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이,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했던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마음속에 있었던 수치심, 창피함, 부끄러움, 억울함, 분함,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기도원을 나와서 회사에 가서 더 열심히 일했고 더 잘 섬겼고 그곳에 회사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도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봉사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의무감이 아니고 순종해야 하는 어떤 그런 책임감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사랑 때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조금 일하다가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도 인간관계가 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는데 이것이 복음인데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미운 사람이 있죠. 밉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좋아하는 거죠. 내 편이죠. 나하고 친한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수가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말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사랑과 너무나도 다른 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친하다가도요, 정치 이야기하다 보면 얼마나 사람이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비디오를 보니까 대통령 얼굴을 길에다 깔아놓고 그 태극기를 들고 다니면서 발을 밟으면서 욕을 하는데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얼굴과 목소리에 담긴 증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 이야기만 하면 갈라지는데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형제라고 해놓고 다른 정치 이야기하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어느 지역 출신이냐, 또 신앙생활하는 스타일이 어떤 거냐, 또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그것은 내가 인간적으로는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하는 사랑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될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그렇게 배우자끼리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 때, 자녀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 때 자녀가 잘 되고 다윗의 집이 잘 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것처럼 우리 집안이, 우리의 자녀가 잘 되고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한 190cm 정도 되는데 얼마나 키가 큽니까? 등치도 이렇게 있는데 목양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오더니 목사님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건축사가 되려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고 좋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제가 눈이 이상한 게 느껴져가지고 안과에 갔는데 제가 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키도 그렇게 크고 정말 능력도 있는 사람이 그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건축 설계사 일은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그것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거기서 끝장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같이 울다가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청년 하나님 그 눈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이 그 눈에 그 시력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청년이 눈을 실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명하게 된 날 그렇게 찾아와서 그가 그래도 담담하게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게 해야겠다. 그래서 사역리를 가지고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사역리 가지고 전도 교육을 몇 분들이 받았죠. 거기에 1원리부터 4원리까지 있는데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것을 이제 보고 읽어주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여기까지 하는데도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데 그 말은 도저히 목사님 이 목에서 나오지가 않는, 그 전도 유명한 청년이 앞에 눈이 이제 보이지 않게 되는데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그래서 그렇게 겨우겨우 한마디 한마디를 다 뱉고 났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울지 마세요. 저는 비록 내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제 눈이, 육신의 눈이 떠 있을 때 저는 교만했고 제 인생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 눈이 멀어가면서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고 제가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저는 제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보았고 그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라는 깨달았고 그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처럼 하찮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그러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육신의 눈을 뜬 채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눈 내린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채로 또 나와서 영적인 눈까지 띄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고난의 현장에서, 정말로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시편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가문을 잘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들을 펼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려야 될 것은 그러므로 딱 두 가지입니다. 사랑과
순종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사랑하면 은혜를 체험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집에,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까지 복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